오늘 읽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편지도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의미하고, 이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있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이 잘못된 본문의 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 말씀을 본래의 의도대로 쓰는 것,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계속 몇십 년 동안이나 사도들이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의 사도들이라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기억하려고 한다. 왜냐?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도들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그러니까 말세에, 이 세상의 끝날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우리 계속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 육체의 어떤 그 방탕함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신앙을 따르고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과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은 전혀 영의 생활과 관계가 없다 해서 육신이 망가져도, 방탕을 해도, 육심의 욕심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에 웃기지 말아입니다. 그래서 뭘 웃기지 마라.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지막 때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신랑이 미드나잇 오일,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얘기하시면서 신랑 오실 때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은 이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였던 것처럼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많이 지쳤기 때문이죠. 뭐에 지쳤냐면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심을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실 정도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곧 오시겠구나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핍박, 지금 네로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질비하게 막 일어나고 있죠. 그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림은 없다,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니 교회 안에서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5절에 땅과 물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이 개역 성경 같은데요.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과거에도 잊어버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결국 그때의 그 심판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참 후의 얘기죠. 물이 넘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노아의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120년을 주님께서 참으셨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겠느냐?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산 위에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이해를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만듭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멸망하느냐, 망가지느냐, 말도 안 되나 했다가 결국 그 말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다지를 못하고 모두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당할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심판을 보존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함이었다 하시면서 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나중에 다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문이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제가 주님 마지막 날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설교를 했듯이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게 두려움 없이 살다가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경건한 자들도 경건치 못함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각심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심판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믿는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불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지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데요, 웨이브된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자동차 교통 티켓을 받고 나서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전화기를 손에 들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게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그 항의는 나한테 하지 말고 코트에 가서 하랍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코트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재판관 앞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재판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심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르면은 말이 안 된다,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학적인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심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께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주의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오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오랜 시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찰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역사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디 오는 것도 아니에요. 찰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90세, 100세 하는데요, 100세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재림이 지금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로는 더딘 것도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실 때도 더디 오셨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된 상태로 있기 전부터, 그때부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하루 이틀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100년, 200년 지나서 거의 뭐 몇 년이에요. 거의 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있으니까요. 그 세월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시간에 적시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마지막 때는 더디 오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지만 주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를 하면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 그 2000년의 갭에서 뭐 다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어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억하고 모든 핍박을 견뎠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먼 발치에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는 종교적인 핍박이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수많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점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또한 새로운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대로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경각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 또 말씀하시네요. 베드로 사도께서도요. 자,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다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건한 자들은 그 11절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날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이 나고 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과 좀 동떨어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심판이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위협적인 것은 뭐 전쟁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아주 피부로 닿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위협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이 있고 오늘도 감사의 날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날이 오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도둑같이 오는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 안에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늘날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남은 자로서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그 행실 가운데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며 오늘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